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담대하게 외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만남들, 이 귀한 기회들을 저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이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더라.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육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값비싼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는 다시 남유다 왕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왕 솔로몬으로부터 왕실의 엄청난 재물과 500개의 금 방패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12,000명의 기병대와 또 1,400대의 병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막대한 양의 이러한 어떤 재산과 더불어서 위대한 솔로몬 왕의 후계자라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도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르호보암 왕 자신도 이러한 것들이 평생을 지탱해 줄 든든한 자산이 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의 왕권을 지탱해 주지 못했고 그의 앞을 또 그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서가 르호보암 왕의 치세를 기록할 때 그 시작 부분에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 나아마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더니 르호보암이 죽는 장면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였다, 이 암몬 여자 나아마였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치세의 시작과 끝을 어머니 나아마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쩌면 그의 어머니인 나아마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삶은 그 어머니 나아마라는 그 여자의 액자 안에 끼워진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17년 동안의 치세가 암몬 여자였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퍼스트 레이디는 원래 애굽의 공주였고요, 또 수천 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솔로몬 왕의 그 후계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겠다. 그 어머니가 아니었겠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 이 솔로몬을 쥐고 흔들어서 그 수많은 라이벌들을 제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도 그 아들을 쥐고 흔드는 매우 강한 여자였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런 신앙이나 또 자신만의 통치 전략을 가졌다기보다는 아버지 솔로몬과 어머니 나아마라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기가 센 두 인물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는 외적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또 강압적인 통치 방법,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운 듯하고요, 어머니로부터는 이방적인 우상 숭배와 또 끈질긴 집요함 이런 것을 답습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왕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라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으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받아들일 때 그로부터 부모의 망령된 행실을 답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만의 새롭고 참신한 삶을 살게 되고 왕이라면 자신만의 창조적인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하니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어머니의 부정적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신앙적인 교육이 잘 안 되고 부모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너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든가, 또 너희 엄마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면 되겠어, 이런 것으로만 교육시킬 때 부모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교육, 그럴 때 오히려 부모의 장점보다도 자식은 부모의 단점을 더 빨리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탁월할 때 부모의 탁월함을 자녀가 보고 배우며 따라오기를 기대하지만, 부모의 탁월함과 과도한 기대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족쇄가 되면서 자녀의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또한 부모의 내면적인 장점을 보지 못하고 부모가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결을 보는 눈이 없고 그 겉모습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그늘 아래에 갇혀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근처에서 맴도는 이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손아귀에서 내 말을 잘 듣는 아들, 딸로 기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외적인 성공이나 화려함을 보고 답습하게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애쓰는 그러한 부모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탁월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식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앙이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로 무장할 때 비로소 부모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눈도 생기고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키우면서 부모를 뛰어넘는 인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인 암몬 여자 나아마에게서 훈육받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치관으로 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르호보암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자식이었고 잘못 키워진 후계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장점은 배우지 못하고 나쁜 점만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내 16명을 두었고 첩은 60명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26명이고 28명이고요. 딸은 60명이었습니다. 딸부자입니다. 그는 신명기의 가르침과 다윗 왕이 의도했던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라는 그 이상을 저버리고 전제군주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하고 오히려 왕실의 권위와 영광을 세우는 일에 그 일에만 최우선이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한 너희는 내게 오직 복종하라라는 이것이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는 또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니 아버지의 우상숭배가 어머니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확장시키는 그리고 또 재생산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나아마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주 말 잘 듣는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아들 아니었을까요? 우리 아드님 이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머니 그 자신이 아들을 결정적으로 망치고 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함께 점점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자식 교육이 이렇게 한 인물을 망치고 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이전에 어떤 선조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에 돌로 남신을 만들고 나무로 여신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산당의 주위로 이방 종교적인 문화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매춘부 여사제와 또 남창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옛날 가나안 종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특징은 종교적 제의 속에 이 성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가증한 것들 그것을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라 하셨던 그 원주민들의 온갖 추잡한 추악한 폐습을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서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일처럼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하지 않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에서 온 솔로몬의 처첩들 때문에 왕실과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온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온 유다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르호보암 즉위 5년째 에집트 파라오 시삭이 침공했습니다. 시삭 파라오는 솔로몬 왕 때 망명했던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보호했던 그 왕입니다. 그 파라오입니다. 아마도 그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사정을 소상하게 듣고 왕궁의 온갖 보물들에 대한 정보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시삭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거 다 내 거다. 그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다국적 용병들을 동원했습니다. 유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시삭은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의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항복을 하고 문을 열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무혈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애국 같은 이방 나라들의 실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에 친화적이다 보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았나. 싸우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면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를 온정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만은 제발 손대지 말아달라. 그러나 이런 약속이 지켜질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왔는데요? 이 온 목적이 무엇인데요? 시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10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대를 끌고 와서 다 쓸어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금방패 500개도 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은 왕실 근위대용으로서 외국의 왕이 방문할 때마다 열병식에서 쓰거나 또는 이 왕이 성전으로 행차할 때 왕을 호위해서 이렇게 왕실 경비대가 의전용으로 착용하던 것입니다. 외국의 왕들에게 왜 금방패를 자랑합니까? 왜 그걸 자랑해야 됩니까? 왕이 성전에 가는데 왜 금방패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나라의 영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탐심의 불을 지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자기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금은 보석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비싼 슈퍼카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삶이 품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불을 지를 뿐입니다. 애국 군대 침공을 받아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서둘러 한 일이 롯으로 방패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롯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책임자에게 맡겼고, 그가 출입을 할 때마다 그 롯 방패를 들도록 했습니다. 금 방패들은 롯 방패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재정도 고갈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실이 누렸던 그 화려함과 그 폼나는 예전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르호보암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예배는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어도 내 자존심과 왕실의 빛나는 영광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한테로 물려받은 금방패는 다 잃어버렸지만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집요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진품이 없으면 짝퉁을 들여와서라도 옛 영광을 재현하고 모방하려는 그런 대단한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쇠는 겉보기로는 이 황금과 비슷한 그런 합금입니다. 언뜻 보면은 반짝반짝해서요, 노방패도 금방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이런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패를 만들기에 급급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은 정말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 교회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이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영광이란 이렇게 쉽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이 물려받은 금방패는 금방이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노방패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그리고 암몬 여자 나아마,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때 5년 만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금방패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 신앙을 전해주는, 그것을 유산으로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신앙을 알려주셨어. 그분들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인생의 보물인지를 알게 해주셨어. 나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유산을 상속받았어. 이런 고백을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러한 것들로 저희의 눈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내면에 있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저희의 자랑을 아버지 자녀에게 물려주는 저희가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아버지 저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외적인 성취로 저희 이 외적인 영광으로 자녀를 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저희 자녀들을 의탁하오니 저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